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건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순서가 이제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친구들, 또 나오지 못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을 그리워하는 친구들에게도 주님 마음 주셔서 주님을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혜로운 사람. 혹시 이 그림 주보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그죠? 주보 전면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혹시 유년부 때든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어본 친구 기억나요? 뭐라고 적혀져 있지? 반석 위에 지은지 모래 위에 지은지. 혹시 이런 성경 말씀 못 들어봤어요? 네? 못 들어봤어, 원규야? 정말 재밌겠다 오늘. 안 지겨울 수 있어서 다행히. 네. 여러분, 그 현자의 돌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사람? 이거는 성경 얘기는 아니야. 인규 들어봤어. 해리포터는 이제 이 얘기를 조금 이제 당겨서 쓴 거지. 해리포터가 원판이 아니에요. 현자의 돌은 뭐 다른 말로 뭐 철학자의 돌, 뭐 마법사의 돌,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이 돌은 전설 속에 존재하는 돌이에요. 이 돌의 능력이 왜 이렇게 현자의 돌이라고 붙였냐면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늙은 사람을 젊은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이 당시에 중세 이 신비한 돌, 현자의 돌을 만드는 연금술을 최고의 직업으로 생각했어요. 연금술사는 들어봤죠, 그죠? 연금술은 막 책에서, 영화에서도 종종 등장하고. 그래서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 연금술사에 이제 자기의 일생을 바쳤어요. 그 연금술사 기록을 보면 연금술사 중에 한 사람이 하임리드 푼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실험실에서 이 현자의 돌을 만들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소설이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 이 세계 역사 속에 있었어요. 연금술사와 이런 얘기들이. 이 하임리드 푼라드가 자기 실험실에서 현자의 돌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실험실. 하임리드 푼라드의 실험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네요. 이 사람. 이 자기 실험실. 현자의 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실험실 문틀에 보면 여기 이렇게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신의 영감이 없다면 어떤 인간도 위대해질 수 없다. 신이 주시는 영감이 없다면 어떤 인간도 위대해질 수 없다. 이렇게 적어놔요. 결국은 뭐죠? 연금술사도 신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그 현자의 돌도 신이 자기에게 뭔가 능력을 주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요. 지혜라는 말, 여기서 보면 이 하임리드 푼라드의 이 말을 가만히
많이 생각을 해보면 이 지혜라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신의 말이다 라는 것을 필요온다. 지혜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고 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꼭 사전적인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느끼는 피를 말해봐.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식과 지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필이 같지는 않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여러분. 필이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줘. 교과서적으로 표현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 어떤 현상에 대한 정보를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떤 사물이, 어떤 현상이, 어떤 사람이 가지는 가치, 그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레벨이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머니들이 주방에서 많이 쓰는 칼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칼을 예를 한번 들어서 봅시다. 칼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칼이 만들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뭐예요? 정보,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면 이 칼을 가지고 가족의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칼을 가지고 살인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칼이 주는 가치는 엄청난 거야. 주방에서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칼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칼, 이거는 엄청난 가치 차이다. 칼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뭐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와도 여러분, 그 자기가 습득한 세상의 모든 그 지식들, 정보들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저번 달인가 우리가 추천 도서 중에 바보의사라는 책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바보의사. 30대의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아무도, 책 제목은 스스로 바보의사라고 붙였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궁금하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있어. 그게 그 사람이 습득한 의술이라는 그 지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했느냐의 책,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죠?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인데 이 중에 다 지혜로운 책들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최고의 지혜서는 뭐다? 혹시 알아요? 우리가 썼었죠. 그죠? 지난달까지 막 열심히 필사한 친구도 있잖아요. 잠언서랍니다. 잠언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에 답을 주고 있어요. 잠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분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다음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냥 명확하게 딱 깔끔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깔끔하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잠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 지혜의 근본이 아니고 지식과 지혜의 근본.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둘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 기본이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주 존경하는 분들 앞에 가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함부로 눈도 마주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좋아. 그거를 경배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식을 배울 첫걸음,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마태복음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지금 지혜로운 사람의 첫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듣고 있잖아. 행복한 거야. 이때 아멘 한 판 해줘야 돼. 기분 좋을 때는 아멘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 성경을 듣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성경을 듣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만,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요,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반대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써요.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어떻게 읽어야 돼? 요렇게 읽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저기 적어놨지만 쉐마 이스라엘. 정확히 읽으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발음이 돼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예요. 쉐마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알 거고 이스라엘이고, 쉐마가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 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부터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킬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러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라 이 말은 명령어자 동사예요. 명령어예요. 들으라. 들으면 좋을걸? 한번 들어보지. 듣는 게 어떻겠어? 이게 아니고 들으라. 명령어예요.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최고로 지혜로운 분에게 먼저 듣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지혜를 듣는다. 이거는 최고의 지혜이고 넘버원이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아는 자연 사물의 법칙도 여기서 깨닫고 자연과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기타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지식들의 원리가 성경에 없을 것 같지?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이 성경 가운데 있다. 한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미국에 지금은 이제 죽었죠. 억만장자, 그 당시에 억만장자. 여러분 중동의 석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대장량이 거의 지구 전체를 커버하다시피 하고 완전히 그걸로 갑질하고 있잖아. 중동 국가들이. 그 석유를 처음 개발하고 거기에 석유가 있다고 발견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영어 성경에 피치라는 말, 피치. 이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여기에 뭔가? 피치가 뭐예요? 아스팔트를 피치라고 쓰거든요. 석유의 찌꺼기 이런 것들. 이게 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올까?
이 사람은 거기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지역이 어디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단어가 나오는 이 문장에 있는 지역적인 배경이 어딥니까를 물은 거예요. 참 엉뚱하죠?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받고 정말 그 지역을 찾아간 거야. 여행을 해가지고 목사님께 들은 그 지역, 그 단어가 나왔던 지역을. 그리고 조사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엄청난 자기의 전 재산을 부어서 거기에 시추봉을, 석유 시추봉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대박이 터진 거죠. 대박이 터진 거죠. 모든 게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이 현대 우리의 사는 세계와 역사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예증이야. 이거는 신화, 그냥 그리스 신화처럼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꾸며낸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현실에 있었던 일들을 적은 책이에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처럼 꾸며낸 신화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기록한 책.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치라는 단어 가지고 석유를 찾게 된 것처럼 그런 현실과 연결되어 있고 현실의 원리들이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도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아들이나 제 딸은 흉보는 게 아니고 제 아들 제 딸은 여러분도 그럴 거야. 이제 나이가 들어 원규는 모르겠다. 아직까지 그 시기인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제일 센 사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말만 하면 다 해주는 사람. 그게 제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언제까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아버지가 최고야. 어렸을 때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때? 유진이 안 그랬어? 어렸을 때는 아빠가 최고야. 가장 힘센 사람,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 뭐 이런 거였어요. 언제쯤 그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여러분? 몇 학년 때쯤? 원규는 어때? 응? 아직 아버지가 최고야? 아니야. 마음 아프네. 중학교 1학년 좀 더 있어도 되는데 좀 더 그런 환상 속에 있는 게 행복한 거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그렇게 푸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다. 아버지. 그 아버지는요 진짜 창조자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쓰신 분이에요. 진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걸 정말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라.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는 것을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면 두려울 게 없어져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 갓난아이들 보세요. 혼자 가면 막 울다가 아빠 손을 딱 잡는 순간 돌변을 해요. 두려울 게 없어져. 아빠 손을 잡고 가는 순간 막 그냥 천하무적이야. 근데 아빠가 없어지면 그 순간 완전히 쭈그러들어요. 울고 난리가 나는 거지. 겁에 질려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았으면 뭐가 두려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건지 우선적으로 들어야 돼요. 딴 데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실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왜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가장
센 아버지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조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행하다라는 동사가 5번이나 나와요. 5번. 행하다. 행하다. 5번이나.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짧은 범위 안에서 강조해요. 중요하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로 딱 나눠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둘로 나눴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둘 중에 어느 쪽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떤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 비유에 아까 우리 주보 표지에도 나왔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왜요? 여러분 널따란 반석 바위 위에 지을 집은 짓기는 힘들겠지. 오래 구멍 뚫기도 힘들고 기둥 세우기도. 그런데 힘들지만 짓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튼튼해요. 집이. 웬만한 폭풍이 쳐도 끄떡도 안 해요. 짓기는 힘들겠지만 짓고 나면 오랜 시간에 거쳐서 짓고 나면 끄떡없는 튼튼한 집이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정말 잘 나가는 것 같고 빨리빨리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말해서 성경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세상 시련이나 세상의 고난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낙망해요. 왜? 지혜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혜가 없으니까. 표를 만들어봤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반대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 주님이 쫓아낼 사람, 주님의 이름을 암용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공식 이런 걸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모두 같은 말이에요. 모두 같은 말.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4질문을 던지는데 이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딱 선택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 공식집을 가지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맞춰보세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듣고 본문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네 번째, 말씀대로 1년 동안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 이 네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넷 중에 1, 2, 3, 4 중에 몇 번인 것 같아요? 응? 4번? 정답. 4번.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거야. 지혜로운 사람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요?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행하는 거잖아.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고 행하려고도 하고. 가장 지혜로운. 가장 지혜로운. 여러분, 요즘의 세대가 성경 말씀 듣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성경 얘기를 시작 꺼내보기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놓은 사람도 있을 걸로 아는데 그러면 에이 하고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말은 결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웬만해서. 그리고 그런 거부를 한번 당하고 나면 다음에 또 한 번 얘기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얘기든지 성경 얘기든지 꺼내기가 한 번 거절을 당하면 그 다음에 또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3 되면 예배 빠지고 학원 가는 게 뭐 자연스러운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한테.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든 세상,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대전교회 친구들이 부디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 집에서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지혜로 살아갑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되기를. 한 언론기관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CBS에서 나온 건데요. 잘 안 보이죠? 이게 원판이 작아가지고 깨지더라고. 다운을 받았을 때 그게 아니까. 학생들이 교회 못 나오게 되는 이유 25.4% 1위죠. 1위. 학원,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2위 24.4% 늦잠을 잤어. 와, 이게 예상 밖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늦잠을 잤어. 그 다음이 20.2% 교회가 재미없어서. 이거는 진짜 교회가 좀 반성해야 될 문제. 목회자 입장에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뭐 꼭 교회가 여기서 재미없어서라는 거는 학생들의 눈으로 봤을 때 재미없고, 교회는 교회만의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한 것은 사실 교회가 좀 신경 써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 문제.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 이 통계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 세 번째에서 그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준비를 많이 못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1, 2위는 사실 이제 우리 친구들의 마음 자세의 문제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친구들 반, 부모님들 반이고, 학교나 학원에 가야 해서. 부모님들 반보다는 한국의 정서적인 부분을 보면 부모님의 비중이 더 높을 수 있어. 부모님의 비중이 더 높을 수 있어. 그 다음은 이것도 19.1%가 4위인데 공부 때문에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학원, 학교하고. 그럼 이 비중 두 개가 엄청나게 높은 비중이 돼버려요. 공부 때문에, 우리 한국. 그 다음에 기타 개인적인 사유들. 여러분들은 이 중에 혹시나 교회를 빠지게 될 때 이 5 중에 어디에 포함돼요? 학교, 학원, 늦자?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서 여긴가? 여기? 눈치를 보고 있어. 어느 쪽인가? 눈으로 말해요. 이 마스크를 써서 얼굴 표정은 안 보이고 눈만 보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또 방긋 웃는 친구들이 한두 명 보이고 있어. 특히 우리 자매들. 예,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을 들어서 오늘 뭐라고 했죠? 천국에 들어갈지. 천국에 들어갈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천국 백성이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걱정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휘둘려서 고민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해서 해결 안 되는데 왜 걱정하냐고. 그럼에도 우리 사람은 약해서 또 걱정하게 되지. 그렇죠? 저도 지금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다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지혜를 얻어서 그 걱정을 해결하지. 내가 왜 혼자서 이 문제를 안고 문제에 빠져갖고 허우적대고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해결되지 않고, 걱정해서 해결되지 않고 내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가 있어요. 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걱정이나 근심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 앞에 가서 그 말씀에 기도하세요.
기울이는 방법이 뭐냐고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해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의 풀이를 듣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다 달라. 그 임팩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워요. 여러분 걱정 근심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호우적대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자,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그 지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면에 가운데 면에 성탄 칼럼 두 번째 실었어요.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제가 글솜씨가 별로 없는데 자료를 찾으면서 열심히 적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주시고 성탄의 의미들을 좀 잘 되새기면서 이 12월 성탄을 맞이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문준영 형제입니다. 그리고 새 책이 나왔어요. 12월 마지막 우리 추천도서. 지연아 다 읽어가? 읽었는데 안 맞췄어. 갖고 오면 돼. 자, 여러분 그 옆에도 제가 붙여놨는데, 자, 성경 읽고 위대한 영웅이 되라. 사실 이거는 아주 심플하고 재밌는 간단한 책이에요. 성경에 관한 오늘 또 말씀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너를 응원해. 청춘들을 향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여기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목차도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는 우리 사회 생활을 앞둔 청년들이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세상 살아가는 원리, 내 인생 어떻게 창조될까, 나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진정한 성공 찾았는가, 실패 두렵지 않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따르라, 내가 올인해야 할 것, 이렇게 돼 있어. 꼭 한번 읽어보고 사회에 도전하면 좋겠고, 목사님 이것이 궁금해요는 40가지 질문인데요.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40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아주 엑기스라고 하는 40가지 질문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놓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질문들, 이런 것도 궁금한 친구는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강절 2주 차입니다. 오늘 지난주가 1주 차이고 성경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데, 읽으면서 하루의 성탄절, 축제하는 성탄절이 아니고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 되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우리 영어로 작년에도 얘기했나?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크라이스트는 뭐죠? 예수님이라는 거 알아요. 마스는 뭘 것 같아? 이게 이제 아니요, 이게 미사.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 써요. 로마어에서. 마스가 영어 발음인데, 마스, 예배. 그럼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그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맛있는 거 먹는 날, 선물 받는 날, 선물 안 주면 땡깡 치는 날, 전혀 의미가 없는 날, 산타크로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네. 산타는 사람이 붙여놓은 보기 좋은 전설이고,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이렇게 여러분 새기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주보를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조금 허접한 디자인이지만 애써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구석구석. 여러분 그런 의미를 생기시면서 잘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도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안 온 친구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뒤에서 전화도 하시고 톡도 하시고 해서 권유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권유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픈 친구들 없죠? 요즘에 또 요번 주에 갑자기 막 서울 지역은 딴 지역도 좀 늘었는데 서울 지역 폭발적으로 늘어나갖고 다빈이 막 600명 넘었다고 해서 다빈이 서울에 있는데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항상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도 요번에는 또 나름 또 그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뉴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한 700명, 1000명 되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3명이 나왔대요. 교회에서 생긴 게 아니고 이 사람 모르고 예배를 참석한 거야. 확진이 된 상태에서 뒤늦게 알았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전수검사를 했는데 그 3명 말고 아무도 안 나왔어. 한 명도.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마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700명, 1000명 되는 교회에서 3명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외부에서 들어간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나름 마스크나 손소독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어쩔 수 없이 학원이나 학교에 가면 인원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 정말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 20, 30대가 확진자가 는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호기에 또 친구가 벗으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 더 철저히 방역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몸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강건하시고 다빈 형제는 아픈 거 아니지? 네. 야, 우리 오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